자, 우리가 지금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것은 룻기의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 시대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그 사사 시대와 비교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룻이 한밤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죠. 이제 그 나눈 대화가 중심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룻이 왜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게 되었는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오늘 1절,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가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기를 원했는데, 이 말은 지금 룻이 재혼을 하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이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일은 이미 나오미가 1장에서 룻에게 한번 권했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르바와 룻을 앞에 놓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재혼을 하기를, 새로운 가정 꾸미는 것을 한번 제안했었어요. 그리고 룻은 그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리고는 이제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오늘은 안식할 곳을 구하라는 이 나오미의 말에 룻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뜻 나서고 있어요.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왜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룻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이 사는 것 각오는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죠?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나갔어요. 하루 이틀 견딜만 했는데 그것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음이 변한 걸까요? 나오미의 말에 그 답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보아스가 우리 가족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단순히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라, 어떤 재혼을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룻도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재혼을 해볼까? 다른 가정을 이루어 볼까? 그것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가서 한밤중에 나아가서 보아스에게 찾아가는 것일까요? 기업을 물은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는 들어봤어요. 그렇죠? 기업 물은다.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아요. 머뭇거리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기업,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무르다라는 말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언뜻 보통 기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사업체, 뭐 회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무르다라는 말은 뭔가 물건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취소하는 경우에 우리가 무르게 이렇게 무른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얼른 그 기업을 무른다라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와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동안 알고 있던 의미가 이렇게 접촉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업을 무른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또 기업 물을 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기업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은 마할라라는 단어예요. 마할라 이렇게 마할라라는 단어인데 재산, 소유, 또 상속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땅, 토지에 대한 개념을 보통 기업이라고 해요. 다른 의미도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기업이다 하면 거의 땅이나 토지와 관련이 돼 있다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죠. 이삭,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것으로 기업을 삼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자손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땅. 예. 그리고 그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더욱더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오게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먼 옛날 우리 조상에게 해주셨던 어떤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가 그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내 지금 삶이 그대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땅을 그저 투자하기 좋은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에도 주시는 땅이라고 이미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살아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어도 자신들은 그저 청지기로서 그 기업을, 그 땅을 잘 보존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하나님의 기업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라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확증하시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되었어요? 예, 그거를 지금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요. 자, 이 기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구약에서만 있는 말씀이냐, 우리가 구약을 볼 때만 그것이 적용되는 말씀이냐? 바로 신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 다 아시죠? 예, 포도원 농부 비유를 기억하시면 그 농부의 아들을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예,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그 탕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기업을 먼저 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나 개념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소유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땅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신약에서는 구약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땅만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더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고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그곳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해서, 그것을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영원한 기업인 영생을 얻게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본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고, 그리고 또한 죄인으로 죽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살아도 인간의 본성으로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그 자격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후사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말씀도 그냥 읽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되고 누가 받게 되는 것일까? 그걸 알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겠죠? 아멘? 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심,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예요? 예, 지옥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로, 자신의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을 물은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기업을 되찾아 주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준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기업을 잃게 되었어요. 또는 팔게 되었어요. 아니면 어떤 부당한 피해를 당해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도무지 되찾아올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기업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그러면 그 기업을 무르는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인데 지금 말씀에서는 가까운 친족이 했다라는 거죠. 가까운 친족. 이것을 고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고엘. 무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부르는데
이 갈은 동사형이고 명사형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무르는 자를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자는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죠. 기업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그 기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지파와 혈족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당한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친족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이 된 사람은 그 고엘의 의무를 감당했어야 돼요. 그러면 고엘이 된 사람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고엘이 된 사람의 의무.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친척의 기업을 도로 사주어야 돼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주라는 거죠. 둘째로는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에 복수를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민수기 35장 12절 같은 곳에 보면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때에 여기서 말하는 복수할 자가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족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도 했는데 민수기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세 번째로는 친척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후사, 상속자를 이어가게 한다는 거죠.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 간에 돌봄을 나타내게 되는 제도예요. 내가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돕도록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사람인 것을 알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말의 대답을 뭐라고 해요? 자신보다 앞선 친족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그 고엘의 의무를 행하면 좋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다음 사람인데 자신은 그 의무를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4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이익만을 보고 하겠다고 말해요. 맡겠다고 말을 했지만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후사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후에는 마음을 바꿨어요. 눈앞에 보이는 손해,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고엘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되는가 주판알을 튕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된다 싶으면 순종하고 손해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과연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보아스는 그런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것을 따라
실제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을 썼죠. 보아스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겠다라는.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신이 져야 할 고엘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가 이 모습만 봐도 보아스는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이 기업 물으는 일,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고 또 지금 시대에 그 형제의 대를 이어서 지금 룻과 보아스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말을 해준 본문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연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연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면 교회가 모일 때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눴어요. 불평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고 그 안에는 기쁨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기를 없는 것 지금 그것을 억지로 짜서 뭔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려는 거예요. 균등하게.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다른 어려운 교회에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안해지고 당신들은 곤고하게 만들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가지고 있을 때 모자란 교회에 나누어서 균등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모자랄 때 저쪽에서 풍성한 한 교회에서 같이 나누겠죠? 그러면 균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보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보충해 줄 때도 있지만 내가 보충을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균등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어떤 조직을 키우고 건물을 세우는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복지를 다 책임지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 구제 사업하는 거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부터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행색이 남루하면
교회 오는 것 환영받지 못해. 사회에서 버림받고 냉대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가야 환영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기업물을 짜, 지금 오늘은 기업물을 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엘 제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균등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게 되는 그 나라에서 사는 기쁨, 그리고 그 풍성함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그 일을 미리 한번 체험해 볼 때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끼리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누려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약자가 환영받는 교회, 남루한 사람이 환영받는 교회, 없는 사람이 환영받는 교회, 우리 그리스 침례교회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업물을 짜는 누구인가? 진정한 기업물을 짜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너무 다 알아요. 너무 쉬운 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앞에서 기업물을 짜의 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물을 짜의 자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답을 다 말씀드리고 하니까 너무 쉽죠? 예. 먼저 기업물을 짜의 자격은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물을 짜는 혈연적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사람과 혈연적 친족이 아니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예수님의 혈연적 친족, 친척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물을 능력이 돼야 돼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실제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모르는 사람은 그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을 모르는 사람은 곤경에 빠진 친족을 대신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또 그 기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값이 치러지게 될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치르는 사람이 사람이어야 돼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셨죠? 그 사람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해요.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죄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범한 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광은 아무리 다 모으고 모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인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되질 않아요. 쉽게 예를 들면 국가와 국가 간의 한 잘못은 국가가 배상을 하죠. 국가 대 국가로 해결을 해요. 국가에게 잘못한 것을 개인이 가서 잘못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럴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준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갚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대로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자원하셔야 돼요. 자원. 신명기 25장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나오미에게 지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죠. 그는 자원하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그 친족보다 더 먼 이순위에 있었던 보아스가 자원하였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데 그 죽으셨는데 자원하셨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예수님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의 자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조금 멀게 느껴졌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의무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제도 안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고엘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권면하고 계세요. 왜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죄의 저주 받지 말아라. 지옥에 가지 말아라. 예수 안에서 영생과 천국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첨가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 기다리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 그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말했죠.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니.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는 그 날개와 당신의 겉옷이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 말.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말한 것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믿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100번을 들어도 100번 다 거절하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기업,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다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